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참으로 준수한 청년이었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자태와 용모가 심히 준수했기에 이 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그러나 요셉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죠. 화근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요셉이 단호하게 처음부터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요셉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전혀 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강하게 이 유혹 앞에 반발하면 반발할수록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더욱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나와 동침하자라는 말을 반복한 거죠. 아마 요셉에 대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이제 그러한 때라는 것은 그러한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려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겉옷을 재빨리 붙잡았어요. 너무나도 당황한 이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그녀의 손에 남겨둔 채 밖으로 도망쳐버리죠. 이러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그녀를 피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지금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때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한 것이 이 보디발이가 아내가 생각할 때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상황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와 정을 나눌 만한 이제 이 요셉이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도망가지 않았나 거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찬스를 살리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비로소 요셉의 본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이 그녀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을 향해서 더 이상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안가품하려고 요셉에게 이제 치명적인 해를 끼칠 만한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소리를 지르죠.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질러댄 거죠. 그리고는 그러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만 벗어놓고 도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음모를 꾸며댑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요셉과 어떻게 보면 여인의 엇갈리는 주장만 있을 뿐이죠. 이런 가운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근데 누가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상류층 여인이고 요셉은 노예에 불과하니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17절에 보면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하면서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반드시 이 요셉을 벌하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요셉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19절에는 이제 이 형편없는 이 히브리 노예를 애초에 집에 들여놓은 남편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결국에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남편인 보디발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원망을 해대는 거죠. 그리고서는 증거물로 요셉의 옷을 이제 대는 겁니다. 자,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 화를 냅니다. 19절에 심히 노했다. 화를 냅니다. 참 요셉은 이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음란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또 기막힌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곧장 요셉을 이제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죠. 이제 요셉의 노예 옷이 벗겨지고 대신 무슨 옷을 입게 되는 겁니까? 죄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참 죄인으로 끌려가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정한 재판 한번 받지도 못한 채 강간미수범이라는 그 죄목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는 요셉.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가 감당하기 아마 힘든 원통한 감정이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아마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고난과 시련 이것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시련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잘 인내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지금 억울함, 이거 애통함, 이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읽는 가운데 소망적인 힌트를 하나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20절에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혹시나 이 사실을 사용해서 뭔가 이루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기대가 잠시 후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투옥된 결과 억울한 일이었지만 바로의 감옥에 이 수감된 일이 도리어 이제 어떤 일에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까? 직접 애굽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에 지금 와 있어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낯선 곳도 없고 그런데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더 이상 풀려날 기미도 없는 그런 상태. 자,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 감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시는 산실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이때까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옥에서도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21절에서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죠? 당분간 하나님께서 감옥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요셉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만 있는 이곳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감옥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거할 때에도 주인의 신임을 얻으면서 온 집안의 살림을 꾸렸던 것처럼 이제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이제 누구에게 신임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간수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만들어 주시더니 그 감옥의 전체를 이제 또 도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죠.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그 시기, 그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함께 하심이 각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짧은 이 절에서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두 차례 얘기를 해요. 함께 하셨다라는 예를 두 절에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또 두 차례나 하나님의 그 보살피는 손길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때로 고난의 폭풍이 세면 셀수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더욱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센 어떤 풍파가 있습니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그 고난의 무게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두려움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그 여러분을 향한 그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고 대신에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고요. 그 기간이 도리어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부어지는 기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억울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침내 그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셨고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 딱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진리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